방송 구절 셔프팀 부슈트림 읽겠습니다. 시작. 셔프팀 부슈트림 티텐 르카브콜 슈아레이카 아셰르 야웨 엘로헤이카 노텐 르카 리슈바테이카 부샤푸트 엣함 미슈파트 제데크. 재판관들과 사문관들을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지파들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백성을 의로운 판결로 재판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을 시작하죠. 토라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얼마나 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볼 토라는요,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프팀, 따라하세요. 쇼프팀. 자, 쇼프팀은요,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들. 자, 샤프트는 이제 통치자, 다스리다. 지금 뒤에 임이 붙었어요. 그렇죠? 임이 오면 뭐가 그랬죠? 복수다. 복수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심판자들. 얘들도 심판자. 심판자들 이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쇼프팀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프팀을 세우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쇼프팀을 어떻게 세우는가? 쇼프팀이 뭔가 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쇼프팀을 세워야 하는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토라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쇼프팀을 왜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난 주간의 토라들을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르에를 했고, 르에 전주에 뭐 했죠? 에케브 했습니다. 그렇죠? 에케브 했어요. 그죠? 에케브 전에 뭐 했어요? 에케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에케브 하려면은, 그제? 바에트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에트 하나님. 그죠? 에케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배우게 하세요? 기도를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배우면은 뭐 하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에케브는 순종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케브는 너희가 뭐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에케브 토라 포션을 시작할 때 보면 부하야 에케브, 그 다음에 티 쉐마이텐이라고 했어, 그죠? 이게 뭐냐면 네가 에케브 하면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에케브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존재케 되는 것이에요. 존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순종해야 된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제사가 보면 우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죠. 예. 제사는 내가 원하는 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모든 과정은 결국에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면은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사는. 예. 정말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각을 뜨는가? 고기를 태우는가? 가져가는가? 바치는가? 하루에 2번씩 3번제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하게 되는 자에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역시 뭘 보기 위함이다? 순종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뭘 배웁니까? 뭘 행하십니까? 순종을 행하세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방법대로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 베냐민 지파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집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전해요. 이미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생각엔 그건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들 하나님한테 일단 드리고 바치면 방법이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걸 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에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에 뭔가를 헌금 액수를 딱딱딱 정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주 기도하세요. 예. 아이고, 근데 이게 매주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왜? 귀찮아. 매주 그냥 헌금 하여튼 뭐 또 드리면 되지. 있는 대로 정성껏 드리면 되지. 우리는 그 정성껏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무엇이 정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정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드리고 적게 있다고 해서 적게 드리냐? 아니라는 거야. 네. 내가 적게 있으나 하나님은 내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내게서 적은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는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다. 자, 봅시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순종을 요구한다. 에케브는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뭐가 열려야 되냐면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에케브는 귀로서부터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케브, 뭐에 에케브 한다 그랬어요? 쉐마에 에케브 한다 그랬어요. 쉐마에. 기억나십니까? 네, 쉐마. 그래서 에케브는 쉐마 기도를 배우는 자. 주님과 에카드를 이루고 듣는 것에, 그러니까 곧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귀로 받는 거예요. 이 샤파트가 통치인데, 통치, 심판. 이 주님의 심판과 통치를 뭐로 받아요? 귀로 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들려요. 들을 귀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돼.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한 그 편지 가운데 무슨 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만민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영이 부어지니까 다 뭐예요? 예언하더라. 그렇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죄송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근데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다 같은 예언이에요. 예언의 한 부분들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를 닫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는요, 영의 귀, 영의 귀, 영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의 소리가 닫히면 뭐가 열릴까요? 사람은 들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영의 소리가 닫혔어요. 영의 귀가 닫혔어요. 그럼 뭐가 열릴까요? 육의 귀가 오픈이 돼요. 육의 귀가. 육의 귀가. 육의 귀는 뭐예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그렇죠?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팍 열려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흐르르 가고, 저기 가서 저기서 좀 쪼르르 가고,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된다.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고 있지만은 토라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명집 목사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토라 포션 묵상지 주보
이거 가져가가지고 매일 그날의 토라를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고 화요일, 목요일 토라 포션 강의할 때만 와서 이거 딱 피면요, 그거 말짱 헛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토라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고, 이 어떤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는 거지, 그것으로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매일 묵상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여기 보니까 다 리트릿 갔다 온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예, 리트릿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토라도 똑같아요. 그날의 토라를 계속 3-4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혼자서 스토리텔링 해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질문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 읽으면서,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관들과 시작. 재판관들과 사무가들을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지파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백성을 의로운 판결로 재판해야 된다. 이걸 읽으면서 무슨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무슨 질문이 떠오릅니까? 왜 하나님은 재판관을 성문에 두라고 했는가? 예. 성문 입구에도, 성문은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굳이 왜 그 입구에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셨을까? 재판관은 뭐예요?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법정의 안에다 그 보좌에 딱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마지막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의 소리가 많아요. 미혹의 소리가 많아. 마지막 때가 되면 혼미케 하는 소리가 많아요. 혼란하게 하는 소리가 많아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토라로 돌아가서, 토라가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최근에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닫는 바가 뭐냐면, 제가 예언사역에 대해서 좀 최근에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언사역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예언적인 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신령한 예언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을 대언하게 있는 것에 있냐면은 토라를 대언하는 것에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선지서라 그러죠. 선지서는요, 자기 감동, 자기 생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통 계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서는 철저하게 뭘 얘기합니까? 토라를 얘기해요. 그 시대에 그 토라를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해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토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예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설교에 비유하곤 합니다. 설교가 예언이다. 다른 게 예언이 아니다.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한 것만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언적인 은사를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적인 기능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대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놓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언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예언도 그치고 병 고치는 것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완전한 것이 오면 다 그친다.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 완전한 것이 오면 다 그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부분적인 은사들은 다 그치게 되어 있어요. 왜? 다 그걸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온전히 오시는 것,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은사 사역자들이 카리스마틱하게 자기의 은사를 확 드러내는 것, 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있지 않아요. 능력은 다 무엇을 향하냐면은 토라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향해야 된다. 그 안에서 풀어지는 은사 사역이 정말 건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무지개 언약궤가 토라가 깊어지면서 흘러나오는 이 은사 사역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킴벌리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소드. 우리 요즘에 소드 좋아하잖아요. 소주 말고 소드. 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주 말고 소드. 예. 이제 킴벌리 목사님 영어로 서드 이렇게 하시는데 소드가 있는데 소드가 뭐냐면은 성경은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겹으로 겹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예시바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많은 겹이 있어요.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 안에 소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겹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성경의 이 겹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보면 딱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가장 겉으로 드러난 겹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또 한 겹 들추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의도가 있고, 그걸 또 들추면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있고, 그걸 또 들추면 뭐예요? 나에 대한 계시가 있고, 또 그걸 다 들추면 뭐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계시가 있고, 계속 이렇게 깊이 파내려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드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 말씀의 깊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 열리는 귀가 필요해. 말씀이 들려야 돼. 이 시대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대예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네. 한명진 목사 설교가 거의 50분. 이번 주에는 또 1시간을 해요. 돼지가 10개. 다행이죠. 돼지가 10개인데 10시간 안 한 게 어딥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긴 시간이죠. 네. 요즘에 유행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30분 이내에 끝나요. 네. 그런데 길어요. 사람들이 긴 설교를 듣기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들어야 돼. 예. 거기서 믿음의 저력이 나와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들음으로써 뭘 봐요? 영의 세계를 들어요. 그게 에케브예요. 에케브는 영의 세계를 귀로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케브가 되면은 뭐가 온다고 하냐면 르에가 온다고 했어요. 르에 할 수 있다는. 르에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뭘 보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보는 건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근데 토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라고 해요. 못 보는데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라 그래요. 안 보이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는 거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안 보이는 세계를 보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봐서 그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보이는 통치.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단계를 거쳤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 의인입니다. 욥이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사단이 의인이 싫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은. 예. 의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보잖아요. 그죠? 뭘로 봐요? 영의 세계를 봐요. 욥이 이전에는 영의 세계를 귀로만 들었는데 에케브하는 그 순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 험난한 순종, 그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또 끝까지 순종하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줘요. 눈. 주님을 보는 눈.
주님의 눈을 보면은 이제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의 종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 어떡합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는 전혀 떨지 않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요. 자기는 앞에서 가드해줄 종도 별로 없어요. 구축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눈을 열어보니 주님의 불마차와 불병거가,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만화인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보는 자예요? 주님의 세계를 보는 자, 영의 세계를 보니까. 영의 세계를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걱정, 근심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늘 걱정, 근심이 많다. 그러면 아직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걱정 인형이라 그러네. 걱정 인형? 만사가 다 걱정이고, 좋아도 걱정이고, 안 좋아도 걱정이고, 뭐죠?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다 시선이 육구를 향하고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와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좌우로 치우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토라를 건너주면서 당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뭐 안에서? 율법 안에서. 네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토라를. 내 안에 토라가 있으면은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토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네. 토라를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것, 보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실 수 있죠?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지 않고 뭐예요?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이 많이 옵니다. 예수 믿어서 풍랑이 안 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 근데 요즘 시대에 많은 잘못된 그 신학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보고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야? 나 믿으면 풍랑 없어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풍랑이 오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풍랑 없는 삶이 멋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풍랑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한 삶이 멋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 걱정, 근심, 문제거리가 다 없어지고 늘 해피한 삶이 좋겠어요? 걱정, 근심, 문제거리가 여전히 또 오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픽픽 쓰러는데 이제는 뭐야? 맞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게 멋있어요. 멋있고 안 멋있고 거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은 딱 봐도 뭐가 더 수준 높고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다 저절로 사고도 안 나고 문제도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는 않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예수 믿어도 병이 와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병 때문에 걱정 근심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사업 망했다고 해서 중리산이 안 해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실패를 해도 하늘나라를 붙들면서 희한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르게를 본다. 그러면 이제 에케브하고 르게해서 눈과 귀가 열리면 눈과 귀가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쇼프팀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내 삶 가운데 재판관과 심판자들을 세워라 그러는데 이 재판장과 심판관은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 자,
보세요. 샤파트예요. 샤파트. 따라합시다. 샤파트는 뭐냐면은 통치하다, 그죠? 심판하다, 다스리다 뜻이에요. 판단하다. 다 얼추 비슷하죠, 그죠? 이 맥락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글자를 하나하나 파져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입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 선한 것이 있다. 입에 선한 것이 있다. 입에 선한 게 있대요.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재판자들은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입에 선함으로 통치한다. 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통치자들은. 재판관들이 여러분 직접 막 두드려 패고 태형을 하고 막 사형 집행합니까? 그런 거는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재판관은 딱 한 말로 뭐 유죄, 무죄, 땅 이것밖에 안 해요. 말로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말로. 예. 그래서 말로 통치가 누가 말로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말로 통치하시잖아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곧 뭐다?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입에 선한 것을 가진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쇼프팀을 통해서, 쇼프팀은 결국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너희를 다스릴 것인가. 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할 거 아니에요. 원래 재판과 심판과 판단은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죠? 판단한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왕.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어야 돼요? 이 왕이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요. 근데 그 왕이 만약에 악한 왕이야. 악한 왕.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삶에 왕이 있어. 내 삶에 쇼프팀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어떤 왕으로 되라 그러냐면은 18절에 읽어보면, 재판관들과 시작. 재판관들과 사문관들을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지파들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백성을 의로운 판결로 재판해야 된다. 여기 의로운 판결이 뭐냐면은 위에 히브리어 본문 보면 미슈팟 제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슈팟 제데크. 네. 미슈파트 제데크. 미슈파트는 뭐냐면은 정의라는, 정의. 제데크는 뭐예요? 의잖아요, 그죠? 정의와 의, 이런 정의의. 그 정의와 의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 재판해야 된다. 누가? 재판관이. 곧 왕이, 그죠? 왕은 정의와 의,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공의라 그래요. 공의라는 표현은 항상 제데크가 그 의가 두 개가 반복되면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공의. 자, 그러면 정의와 의가 곧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성경 알아봤을 때 계시록 19장 기억나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었나? 그는 백마를 타고 오는데 충신과 진실이요. 그래서 그가 뭐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와. 자, 정의와 의. 정의는 뭐고 의는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의는 목적이고요. 정의는 과정 같은 거예요. 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다다다야 될 목적이에요. 그죠? 내가 의인이 돼야 돼.
내가 의로워야 돼요. 목적지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뮤시파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ጼ데크예요. ጼ데크. 그래서 이 의의 왕이 누구예요? 말키ጼ데크라고 해요. 말키ጼ데크. 말기세덱이라고 하죠.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 이 말은 즉슨. 그래서 내가 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뭘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라고요? 미슈파트라고 했어요. 미슈파트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법규라고 해요. 법규. 법도라고도 하죠. 법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가기 위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왜 내 삶 가운데 율법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요.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이가 왔어요. 근데 양말을 안 신었네? 예를 들어서 양말을 안 신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데 양말을 안 신을 수 있어? 이건 율법이에요? 아니죠. 누구의 법이에요? 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했어요? 지금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내게 권력이 생겨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징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양말을 신고 와야 되는 이상한 법이 세워지는,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애굽이에요.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 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애굽을 만들어요. 미츠라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자꾸 뭐만 있어요? 올가매는 것만 있어요. 나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다 올가매요. 자유케 해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올가매놨었는데, 내가 나 스스로가 그렇게 올가매놨는데 그런 나의 모든 올가미를 끊으시는 분이에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올가놨는데 그 모든 올무를 끊으시는 게 바로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다음부터 예수아 안에서 양말 안 신고 예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정죄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꾸 판단해. 내가 판단해. 나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쇼프팁을 세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너는 네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네가 재판장이 되지 말고 네 안에 쇼프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안에 쇼프팀을 세워라. 그 쇼프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ጼ데크로, 정의와 의로 가득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말씀은 뭐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을 판단하는 분으로 온전히 세워라는, 너의 삶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심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주님을 내 안에 세워서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가정, 그 나라, 그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전이 딱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이가 내가 뭘 시켰는데 아직까지 헌금 봉투를 안 만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막 아직도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네.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너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화가 팍 났는데 그때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미시파팀 하도록 탁,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은 헌금봉투 안 만들었다고 애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뭐라고 하겠냐 안 하겠냐? 딱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쇼프팀이, 의로운 쇼프팀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 얘 마음 안에 있으니까 참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뭐라고 혼내지 말고 기다려주자 라고 결론이 딱 서면 뭐가 돼요? 미시파팀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쇼프팀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네. 너무 리얼하나? 누구는 굉장히 지금 막 얼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됐다가 벌겋게 됐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막. 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다 별로 안 좋게 보여요. 불만족스러워 보여요. 다 불평거리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판단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걸 세우세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와를 왕으로 세우면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진짜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주님 옆에 서서 뭐 하는 자가 돼요?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돼요. 왕 노릇을 누가 하냐면 왕을 모셔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왕의 법도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 취급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왕 노릇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삶에 진짜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왕 노릇하는 사람은요, 왕의 자격. 그래서 이번 주간에 토라에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둘째 날 토라 포션에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 왕은 뭐 해야 되냐? 입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16페이지, 중보 16페이지. 그 책이 시작. 그 책이 그와 함께 있어 그는 그것을 평생 읽어야 하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로. 아멘. 자, 이게 지금 왕에게 하나 주신 명령이에요. 그 책이 토라죠. 그와 함께 있어. 평생 읽어야 된다. 왕은. 그리고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토라 등에서. 그래서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왕은 결국에 뭐냐면 항상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거죠. 토라를 읽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사실 시편은요 1편, 2편, 3편이 결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1편, 2편, 3편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참 토라적인 게 시편을 이제 묶으면 5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창세기 토라 포션, 출애굽기 토라 포션, 레위기 토라 포션 이렇게 그 주제가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시편만큼 토라적인 게 잘 없어요. 굉장히 토라적입니다. 시편. 특히 시편 119편은 토라에 대한 그냥 장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래요. 이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뭐 고만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고 해요. 하가. 따라합시다. 하가. 하가는 읊조리다라는 거야. 말한다라는 거야. 말한다. 토라를 왕의 입에 선함이 항상 토라가 있으려면 토라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가는 입을 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입을 계속 움직이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기고 또 새기는. 입을 떼야 돼요. 이 시대는요 반토라적이에요. 다 무슨 문화냐면은 보는 문화예요. 볼 때 말 입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V 볼 때 말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시끄럽다고.
예. 영화 보면서 말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 사람들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보는 문화는요, 입을 묶어버려요. 근데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보는 문화로 가득해요. 그래서 입이 묶여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읽는 문화잖아요. 말하는 문화. 읽다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읽고라고 해서 읽다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카라 무슨 뜻입니까? 카라. 열정. 그거는 카나. 카라. 예? 아까 뭐 나온 거? 부르다. 그렇지, 카라. 부르다. 그래서 카라 대표적인 토라가 뭐 있어요? 카라의 대표적인 토라.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죠? 바이크라. 레위기 제목이죠. 바이크라. 근데 카라가 읽다예요. 읽다. 그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는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카라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즉이 그와 함께 있어 복이 있고 형제들의 높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 성경 읽을 때, 회당 가서 읽을 때 보면요, 재밌는 풍습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는데 막 싸우듯이 이렇게 막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맞죠? 막 이렇게. 이게 카라예요. 카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입을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토라의 어떤 백성들은. 자, 입에 항상 선함이 있어야 된다. 묵상하다. 이 묵상 혹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 이게 호흡과 관련돼 있어요. 호흡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호흡에는 두 가지,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죠? 들숨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호흡을 들이마신다. 성경은 하는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호흡이 닿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호흡을 들이마신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와 성경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에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지, 책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흡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토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어요. 들이마셨어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은 호흡한다는 건 내쉰다는, 날숨도 있어요. 날숨을 뭘 말하냐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거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선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거. 주의 말씀을 읽어서 선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카라죠. 카라. 읽는 거. 그래서 결국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라. 계속해서 선포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떼기 시작하면은 주님으로 호흡하는 자가 돼요. 그냥 눈으로 읽는 자들은요, 들숨만 그냥 숨만 계속 들이마시고만 있는 거예요. 내쉬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뭐. 괜찮아요. 터져서 죽겠죠, 뭐. 폐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근데 호흡이 파괴되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이 파괴되니까 하나님 호흡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려면요, 성경을 뭐 하는 법, 자꾸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과 호흡을 좀 맞출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호흡을 못 맞추면 내 호흡으로, 자기 호흡으로 살아요. 별로 영적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자꾸 입을 움직이고 말하고 선포하고, 성경 읽으세요 할 때 읽고 기도하세요 할 때 입 푹 다물지 않고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과 호흡을 맞춰가니까. 특별히 경건과 임재의 시간 외에 다 같이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호흡하지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요,
결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기도 방법이. 우리가 때로는 다물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을 부르짖을 때가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다 부르짖는 영성이에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칼아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왕이 된다. 이런 사람이 왕이다. 왕은 다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왕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토라를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의 재판관, 왕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호흡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 요거 잘 숙지하셔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